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은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는데요. 1장부터 오늘 본문인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자신의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그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표적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1장에서 시작해서 12장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까지 이어지는데 여기에 나오는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요한은 드러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표적은 무엇인가를 알아차리게 하는 표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계속되는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아차리도록 그것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접한 사람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러한 표적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7절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물 위를 걸으심으로 실로암에서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지막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7가지의 놀라운 표적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그 끝의 결론이 뭐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37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들이 믿었다 그랬나요? 아니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 가운데에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정도 표적을 제가 만약에 봤다면 이거는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물 위를 막 걸어오시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을 보는데 이거는 정말 믿지 않기가 더 어려운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이 표적의 책이라고 하는 거의 결론이 뭐냐? 표적 가운데 그들이 믿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했다. 왜 믿지 못했을까? 39절, 40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는데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마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도록 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마치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 애굽의 바로가 그 재앙 가운데에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표적이 없고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분명한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아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어두움에 휩싸여 있고
그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충분한 증언과 증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면, 믿지 않으려고 하면 아무리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믿어지지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시의 하나님이세요. 계시의 하나님. 요한복음이 시작될 때부터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지자의 중단되었던 증언을 들어왔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걸 통해서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을 또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절정이 어디에 있는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그 계시의 절정이고,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계시의 클라이막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상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그동안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오셨던 그분께서 이제는 그것이 안 통하니까, 더 이상 안 먹히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가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으로 정말 완전한 계시, 최고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비이면서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4절, 4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오해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많이 하시는가? 마치 우리가요, 하나님을 어둠 속에서 숨바꼭질 하듯이 우리가 계속 찾는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감추고 숨어 계시는 분이시고, 마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아서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계속 엄마 찾아 헤매이면서 울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지 않고 우리가 계속 그 하나님을 찾는다, 찾아 나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셨던, 계속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타 종교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종교적인 노력이나 수련이나 아주 힘겨운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찾는 신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계시하셨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46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러셨어요.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어둠이 가득하던 세상에 빛이 비춰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빛을 보면 우리는 훤히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빛을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빛이 비춰지는데도 그 빛을 따라가지 않고 그 빛을 밝히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빛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빛이 왔습니다. 근데 빛이 아닌 어둠을 사람이 향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자기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밝혀지는데 그 어둠 속에 가득한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그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빛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제가 한 모임에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나눔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라는 것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대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은 여러분 다 원이신데 뭐가 잘 안 되시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왜 이렇게 묵상이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한참 하셨대요. 묵상이 어렵다. 말씀 보는 게 참 쉽지가 않다. 근데 그 가운데 한 글을 하나 읽으셨는데 그 글귀에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묵상이 어려운 것은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거기에 써 있었대요. 말씀이 어려워서 묵상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전곡을 찔리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가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것이 그렇게 어렵고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빛 대신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면요, 빛 대신 주님과 접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때 밝은 불빛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어둠이 거두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너무나 칠흑같이 어둡고 깜깜한 세상이기 때문에 너무 어둠이 짙어서 이 빛이 비추는 영역이 작으면, 빛이 작은 빛으로만 우리에게 이렇게 있으면 오히려 그 작은 빛으로 인해서 우리 뒤에 더 큰 그림자가 생기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믿는 예수님의 빛이 이만큼 작은 빛이면 그것이 나를 비출 때 오히려 내 뒤에 엄청나게 큰 그림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만났죠. 빛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그 빛을 자기 자신들의 율법에 자기의 의로움에 가두어 두었어요. 그 빛을 가뒀습니다. 영적인 눈이 멀고 마음이 완악한 상태로 빛을 보니까 그것이 작은 가두어진 빛이 됐습니다. 그러니 그 빛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가 더 큰 영광을 얻게 될지, 사람의 영광만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림자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믿음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빛을 자꾸 보게 되면요, 세상을 향해서 자꾸 우리의 눈이 가게 되고 세상의 화려한 불빛 속에 새 속에 눈이 멀게 되면 우리는 빛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것이 내게 더 힘든 일로 다가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예 이 빛을 몰랐으면 그냥 어둠 속에 살았을 텐데 이 작은 빛이 내게 임했어요. 근데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고 세상의 빛으로 나아갈 때 점점 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림자가 커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힘들다. 예수님 믿는 거 어렵다. 신앙생활 참 고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잠시 이용할 때는, 예수님을 도구 삼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세상을 살다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도 지워지게 될 때,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 무게가 내게 무게감으로 다가오게 될 때, 그때 참 그게 힘들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를, 여러분, 악한 영의 세계는
그 밝은 빛으로 우리가 비춰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공격하고 시험해 오겠습니까?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들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는 절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가야지 라고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겨요. 내가 이번 이제 말씀도 잘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사람이 그때부터 제 마음을 언젠가 막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정직하게 헌금 생활을 해야지라고 하면 온갖 시험과 유혹이 돈 들어갈 때가 갑자기 막 많아지게 될 때가 있어요. 그처럼 신앙의 유혹들이, 시험들이 경건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외적인 것들뿐만이 아니고 내적으로도 이 정도 믿었으면 이제 제 믿음이 아주 신실하고 반석과 같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믿음 생활 가운데에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스물스물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계속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내 자아가, 내 욕심과 욕망이 사라지지 않고 그것들이 내 가운데에서 참 빛을 가로막고 온전한 빛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힘드시고 어려우실 때, 예수님 믿는 게 고단하다 생각이 드실 때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와 같은 그림자들은 우리가 스스로 제거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빛의 어둠의 그림자를 제거하려고 하면 제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신앙의 활동들을,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면 거기에는 더 큰 부담과 더 큰 시험과 어려움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께 오늘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잘 아시죠? 한 번쯤 탕자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림자 없는 완벽한 모습이었나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탕자에게 바라는 것은 그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께 오는 것, 그것을 아버지는,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아버지는 그것만을 바랬습니다. 탕자의 삶에 있는 그늘진 모습, 그림자가 있는 어두운 모습, 그것을 다 제거하고 나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넘어질 때 해도, 실패할 때 해도,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빛 되시는 주님은 우리가 그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그림자를 압도적인 사랑으로 다 사라지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냐?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와 같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도 같이 보시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려고 보내셨다 말씀하시죠.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죠. 아들을 보내셔서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아들이 친히 대속 제물이 되셔서 희생하심으로 죽으심으로 그와 같은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예요. 이와 같은 사랑을 믿으면,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달으면 수많은 율법으로도 어떤 표적으로도 극복하지 못했던 그 어둠이, 그 어둠의 그림자가 이 사랑 가운데 지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율법과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게 해줘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말씀이 있어도 그것을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빛을 받아들여야지 거기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이 내 영혼에 비춰지게 될 때 우리 내면의 어두움과 외적인 두려움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노래는 그 노래가 불리워질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그 종 소리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닌 것처럼 사랑은 그 사랑이 행동으로 표현되기까지 사랑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행함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빛을 받은 자들은 이제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 그 빛을 따라감으로 우리 삶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림자들도 사라지게 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47절, 4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들을 마지막에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마음이 느껴져요. 말씀을 듣고 빨리 그 빛 가운데로 나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심판을 하려고 막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또다시 결심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으로 나의 계획도 나의 고집도 나의 습관도 그 말씀 앞에 좀 내려놓고 빛 대신 주님을 계속해서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잠시 그림자는 생길 수 있지만 빛 가까이, 빛 곁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그림자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지만 참 힘든 부분이 다들 있으시죠.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더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으시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빛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향해서 그 빛의 중앙을 향해서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빛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미 빛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빛 대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늘 하루하루를 다시 빛으로 걸어나갈 때 그곳에 그림자는 사라지고 어두움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빛을 따라갈 때 어둠은 완전히 정복되게 될 것이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다 그러셨으니, 오늘 그 빛 대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더 이상 불안해하는 자가 아니고 그 빛 대신 주님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서 우리의 모든 어둠이 정복되고 그림자가 사라지는 그와 같은 영적인 표적을 같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림자가 아주 짙고 길게 늘어져 있는 것 같을 때에도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림자가 있다는 거는요, 반드시 빛이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늘지고 어둡고 괴롭고 힘겨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림자라 할지라도 그곳에 반드시 빛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사모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